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측과 통제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계산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달력을 넘기며 한 해의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농부가 우리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잊고 추수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커리어를 관리합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교육개혁을 세우고, 안전적인 노후를 위해서 보험과 연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민재를 안전하게 하려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성실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이 있는 사회가, 그리고 가정이, 인생이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있어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을 즐기면서 살자, 까르페 디엠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가 우리 성경에 이런 교훈을 했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한 가지의 정말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두 가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통제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알고 그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점치는 자를 가증한 자로 여겼느냐?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치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과거의 이 메시지였어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계속 반복한 거였어요. 미래에 몇 날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성격보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성격에 가까웠던 것이 이 예언자들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이제 이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계시 같은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제일 불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금요일날에 금요철야 예배가 12시에 끝나면 그것이 모자라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그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낮잠 자고 찬양팀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좋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열려주신 영역이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 빡 계시처럼 빡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 너무 다리가 아파서 차 타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네가 내리는 그 순간 차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차 스케줄표가 없었거든요. 마을버스. 근데 그 마을버스가 40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내리자마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런 것은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뇌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한 익명의 상인을 예시로 두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이 상인은 참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그 시간을 정했고 어디로 갈지도 물색을 했으며 얼마나 체류할지도 계산했고 무엇을 위해 그 수고를 할지 그 목적조차 명확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인생 계획서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인은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한 무명의 인물을 내세워서 찬물을 깨얹듯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한 70년 후에는 이곳에 남아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우리 사모님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면 104세의 나이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110 몇 세까지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영혼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꿈꿉니다. 아침 산등성에 자욱하게 피어올랐다가 햇살이 비치면 흔적도 없이 살아버리는 안개지만 우리는 영혼을 꿈꾸기에 문명도 만들고 영혼을 꿈꾸기에 신앙을 하고 영혼을 꿈꾸기에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겨둔 영적 본능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기에 우리는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근데 성경은 시간의 주권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이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시편 139편 16절에 이르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니엘 2장 21절에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토록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계획을 두시고 시간표를 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운 어떠한 위대한 계획도 열매도 장밋빛 전망도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루하루 빌려주신 거룩한 미래에 이것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최면적 비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언이나 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을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그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나의 꿈도 나의 소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꿀 때, 비전을 가질 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나의 확신도 아니고 나의 소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향해서 장차 미래에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지금까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나중에는 남이 짊어지는 짐을 지고 살아갈 것이다. 너의 팔을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뭐예요? 장차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 형님이라 부르는데 아멘, 그럼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는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이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여기에 내가 머문다고 할지라도 너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군우가 말릴 수도 없고 근우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안 진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년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이뤘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질투에 빠질 일도 없고 시기에 빠질 일도 없고 그저 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경의 청교도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나눌 때 항상 편지 뒤에 라틴어로 DV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DV가 라틴어로 데오 블란테라는 건데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 앞구절 말씀이에요.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데오 블란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사화복, 미래, 주권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오늘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장차 올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4장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5장에서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들어 봉독드립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준비하기도 다루기도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인가 아닙니다. 잘못 읽으면요,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환원될 두려움도 있고요,
소유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23년도쯤일까요? 그때 한 연세가 있으신 한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무려 제 설교를 듣고 저희 교회에 출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부유한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네시스 타고 오셨었는데 우연히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돈 내고 하니까 앞으로 출석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한 3주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다 제가 대림절 설교를 하는 주간이 됐는데, 대림절이 어떤 주간이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절기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와 어린 양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라는 대목을 이야기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정치 목사입니다, 좌파 목사입니다 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를 비롯한 이념 갈등이 서로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던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소유한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을 이념적인 측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정돈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한 예로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언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름만 들으면 교계에서 정말로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의 일생을 갈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열심히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따라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교회가 안정기에 들었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졌고 재정도 안정기에 올랐습니다. 설교도 정말 잘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감화 감동을 일으켰고요.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썩어가는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 없다 라고 하면서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때 구설수에 오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세습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전별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데, 나는 개인으로 받지 않겠다, 다만 사역을, 내 아들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니까 개척자금 40억을 달라라고 교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게 덜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이해가 되나요? 절대 되지 않죠.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교계에 엄청난 충격이 돼서 매스컴에 오르고 많은 이들이 실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좀 괴롭기도 했지만 이분 참 복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일들이 교계에 많이 있어요. 뭐 전별금 몇십억 받는 거, 뭐 세습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만 드러나지 않고 고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비일비재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고 세습할 거 다 세습하고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분들 제가 볼 때 참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죄악이 낱낱이 파헤쳐져서 고발되고 망신을 당한 것 자체가 차라리 육신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는 기회로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리던가요? 왜냐면 이 목사님 평생 천국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모습이 정반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개인 사업체로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쌓아가면서 살아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교회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이기에 목사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어떤 직업도 녹록치 않아요. 감히 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목사는 제가 수십 년간 해왔으니까 욕하는 겁니다.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절 6절의 말씀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도가 1차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재물에 관한 영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희가 말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재물은 지금 너희 인생에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그 헬라어로 맘몬이거든요. 맘몬에서 영어 머니가 나왔어요. 머니. 그러니까 영어의 머니는 맘몬이 변형된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히 어떤 물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신적 존재로 규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을 조금만 비틀면 어떻게 되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도 돈으로 대체될 수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하잖아요. 주님에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엎드림, 헌신, 바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헌신하고 바치듯이 돈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치는 것이 있어요. 나의 건강도 바치고 삶을 바치고 관계도 바칠 때도 있고 가정도 희생제물로 돈을 위해서 바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전이 재물의 유무에 달린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돈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게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돈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격이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의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이 돈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릴은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종교성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만몬교의 신도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목사님 얘기한 이유는 목사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론장과의 논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힐 것인가 아니면 돈을 앉힐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아주 훌륭한 하인이 되지만 그것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5장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4장 17절 말씀이에요. 4장 17절 말씀 갑자기 내용이 바뀌죠. 4장에 막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1절에 이 내용을 하고 바로 부한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 후에 부한자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서가 비판하는 부가 있어요. 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가는 부, 이 세속에 속한 부가 야고보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저주받은 부다, 세속에 속한 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나누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나눌 때 참된 경건, 헛된 경건 나눴죠. 그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의 연장선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이 야고보서 전체 인덱스라고 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긍정 명령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며 살지 말고 어려운 일을 도우라는 것, 세속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 이것을 1장에서는 긍정 명령으로 표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주제를 부정 명령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푼 것입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사람은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행동의 변화의 동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선한 가치가 행동의 동기가 돼요. 저희 와이프와 저 예를 든다면 저희 와이프는 긍정이 동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엽서를 보내면 상품을 준다 하면은 100군데라도 써서 보냅니다. 저는 별로 그게 제 행동 변화의 동기가 안 돼요. 엽서 보낼 에너지, 정신 이것도 다 힘이니까 거기에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그 행동의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성도들한테 다가올지 모르니까 선하게 살아라,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 말이 와닿는 사람은 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 나 심판은 믿는다, 조심히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참된 부는 나눌 수 있는 선한 부자가 되자. 부자가 될 거면 선한 부자가 되자. 세상에 속한 부자가 되지 말자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은 재물은 썩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을 말하는데 금은 녹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금과 은이 녹슬었다, 너희를 위해 쌓았으므로 녹슬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순환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소비되지 않는 돈은 곧 경제 마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전 그런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저축하자 이렇게 공익 캠페인 나왔는데 IMF 터지니까 쓰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경제가 돌지 않으니까 무작정 저축만 하면 더 망한다, 사용하자, 경제 살아내자, 이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살며 재물을 벌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사처럼 재물을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버는 것보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 잘 쓰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과 우리의 쓸 것을 구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자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재물 자체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중심,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세는 언제일까요? 고정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적 의미로 말세를 따진다면 지금 말세다 하잖아요. 100년 전에 말세다 한 사람 있었을까요? 2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1000년 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말세였어요. 말세는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대론자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다, 어떤 종말의 시간을 집착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세는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오시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저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임박한 종말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옳은 어떤 종말론의 관점이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까? 1000년 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임박한 종말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염두에 안 두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의 종말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인 재물에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말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보자, 성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에 말세를 잊은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씀이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말세를 잊는 자들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일부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이 단어가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요. 타조가요, 사냥하는 그 맹수가 다가오면 자기 얼굴을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도망치다 안 되면. 그럼 자기 눈에 맹수가 안 보이니까. 그런 맹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잊은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주인이 돼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70년 후에 104세까지 살 저희 아내를 제외하고는 70년 후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 이건희 회장도 조용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브랜드 가치를 세계 5위까지 올렸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병상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가진 교회를 일구고도 소천하셨습니다. 저도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왜 와셨는지 아십니까? 순복음교회로 오셨어요. 저 개인 최곤진의 설교가 좋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아서도 아니고 순복음교회라는 이름 보고 오셨거든요. 저 또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소천하셨어요. 100만 명을 모으고도.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음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는 부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라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든 단체를 통해서든 나눔이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부자 아닌 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삼시세끼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빈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살한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위 0.5%에 속해 있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시간도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참된 부자냐?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부자냐? 그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나눌 수 있는 이들이 부자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눔도요, 강제로 하면 의미 없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누라 하면 그거 공산주의 되고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돼요. 사랑으로 그 동기로 하여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유한 자가 되어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